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3장의 내용은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한 쭉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443년경에 나타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10개의 문이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4개의 망대가 성벽으로 연결된 그런 구조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3장을 자세히 보면 끝까지 못 보았습니다만 32절까지 쭉 보면 이 성벽 재건 작업이 담당 공사 구간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약 40명의 책임자의 감독하에 이것이 쭉 진행되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탁월한 행정가이자 유능한 감독자이기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일꾼으로 이 당시에 이 큰 일을 감당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무너진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는 동안은 그들의 생활이 안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처요,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교회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허물어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재건해야 하는가? 우리가 빨리 우선순위를 두고 이러한 것을 재건하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3절 사이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있어서 솔선수범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솔선수범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먼저 일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앞장서가지고 일을 시작해요. 그들은 힘든 노동에도 그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것. 직분이 특권의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 우리는 직분이 내 어떤 특권의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나는 안 하고 이 일은 저런 사람만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요, 봉사의 직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서의 직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혹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지도자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귀하다고 해가지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1절과 22절, 28절 등등의 그 말씀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가장 앞에 서서 많은 백성을 인도하려고 격려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 그러나 5절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이스라엘 귀족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귀족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행동이요 하나님 나라의 원수와 같은 일입니다. 귀족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욕적인 70년간의 바벨론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막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하는 그런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그런 기회입니다. 그러나 귀족들은 자신들의 안일한 삶과 기득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대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냥 손 씻고 뒤에 딱 뒷전에 서가지고 보고 구경만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평신도들 뿐만 아니라 교역자나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같이 할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분담하고 있기도 합니다. 2절과 4절에 보면 40여 개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기 한 부분씩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팀은 자기들의 맡은 부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크고 어려운 일이라도 나누어서 하면 그 일은 쉬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다는 독단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봉사라든지 구제라든지 말씀 전파라든지 신방과 청소라든지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때 분담해서 각자가 다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나 직업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만한 위치가 있으니까 교회 가서 대접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러나 훌륭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와서 밖에서 안 하던 그 굳은 일들까지 쭉 해왔던 이런 모범적인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소극적이나 무관심하거나 고의적으로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다 함께 여기 지금 40군데를 전부 나누어 가지고 다 함께 그냥 맡은 일을 쫙 감당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조직적인 모습이 오늘 이 본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7절 사이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동참해야 된다.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동참해서 다른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도 예루살렘 성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지방에 누가 참여했습니까? 14절부터 17절 사이에 쭉 보면 또 그리고 1절과 22절에 대제사장들이 참여했죠. 8절 같은 데 보면 향품 장사들이 참여했고 또 9절에는 관리인들이 참여했고 또 12절에는 여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방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시시각오로 다양하게 참여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열심히 했어요. 어느 누구도 방관하지 않고 다 열정을 가지고 드고아 사람들은 그들의 목 이상을 했다. 5절과 27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들의 목 이상을 감당했다 그랬습니다. 육체적 노동이 힘이 들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힘껏 일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도시에 살든지 시골 살든지 도시에 살든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어디에 가서 이곳 가든지 저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외국에 나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어떠한 곳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감당하는 겁니다. 그곳의 교회에서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그 환경을 초월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동일한 믿음을 유지해라 하는 그런 뜻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성숙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끝까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덕 부리면 안 돼. 이 교회 갔더니 이렇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포기해버리고 뒷전에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끝으로 27절에서 32절 사이를 보면은 친밀한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이 추진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건축을 할 때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 다음은 여기 그 다음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읽다가 한번 세어봤더니 딱 30번이 나타나요. 이 3장에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30번이나 나타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잘 짜여진 계획과 협동으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빈틈없이 성을 중건했다 하는 그런 뜻이.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이 일이 진행되고 일이 마무리됐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독특한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개인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달란트가 하나님의 일에 적재적소에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 그걸 그냥 가만히 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한 가지 목표, 즉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위하여 일사불란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이 일을 쫙 진행해 나갔어요. 얼마나 조직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친밀한 계획과 준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세상적인 일에는 경제적인 친밀하고 주도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그냥 대충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하자.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을 원하고 계신다.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가장 적합한 인물을 거기다가 선택하고 그 일을 위임함으로써 한 치에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그 일을 쫙 진행해 나가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 많은 신학자들은 정말 느헤미야는 훌륭한 행정가다. 너무너무 아주 친밀한 행정가였다. 이렇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불참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이 일이 하나도 없었다. 우선순위를 모두 여기다 하나님께 두었다. 모두 개인적인 일을 뒤로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친밀한 계획 속에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에 먼저 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앞에 태산같이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다 그걸 손 놓고 이거 먼저 하고 우리가 하자. 이렇게 모였던 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 중심에 딱 마음 먹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늘 삶 속에 맛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또 이런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먼저임을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분과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쁨 때문에, 세상의 핑계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제치고 제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지 않는 이런 믿음의 확실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이 믿음으로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